오늘은 룻기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룻기 2장 8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와서 떡을 먹으라, 와서 떡을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룻이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바람으로써 적극적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아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따라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사사시대와 같이 상황과 환경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선지자의 외침도 없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서로를 돌보지 않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룻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 줍기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서로를 돌보게 하심을 우리가 볼 때에 한편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 의해서 나눠야 할 이삭이 무엇인가, 또 다른 한은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 주셔야 하는 이삭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함께 구하고 나누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보아스와 룻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그리고 특별히 보아스가 룻에게 구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가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은혜를 베푼다 할 때 무조건 이것이 서로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은혜를 베푸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중요한 것은 은혜를 나누는 것뿐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그 마음에 어떤 태도가 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한 교회에 아주 선교에 힘쓰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오후 시간에 외국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외국인 부서 예배를 오후에 드리고 나면 그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녁 식사를 나눠요. 그 교회는 아주 그들을 사랑하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자기 돈으로 사서 공급해주고 그들을 잘 지내고 있나 살펴보고 그러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갔더니 이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장소가 성가대가 연습하는 장소인데 그곳에서 성가대원들이 사용하는 식판과 숟가락 젓가락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이분이 보았어요. 그리고는 담당 교역자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병이라도 옮으면 어떻게 하려고 외국인들로 우리 성가대가 쓰는 이 식기를 사용하게 했느냐.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그 식기는 외국인들 쓰라고 하고 내가 새로 사왔으니까 성가대 식기는 내가 사온 것으로 사용하겠다. 여러분, 이런 헌신과 희생이라면, 여러분의 그러한 섬김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희생하고 섬기는 이분에게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참여하는 참된 섬김에 대해서, 나눔에 대해서 살펴보길 소망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과 나눔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8절 9절을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먼저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그를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내 딸아 라는 표현이죠. 너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내 딸아. 이 표현 속에는 애정이 있고 섬김이 있고 사랑이 담겨 있죠. 은혜를 나누는 데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태도 때문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돕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섬김이 때로는 깊은 상처를 오히려 남기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나눠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힘있는 권세자로, 왕으로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을 굴복시키며 강력한 왕으로 우리에게 선포한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구원자로서, 겸손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니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5절에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심지어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겸손한 왕으로서 그 자리에 오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영웅의 모습,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라는 권세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겸손한 왕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구체적인 은혜의 내용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용해 줬고,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있도록 하였다. 소녀들은 그럼 무엇을 했느냐? 소년들은 추수를 했죠. 소녀들은 아마도 그 곁에서 단을 묶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이제 그들과 함께 있도록, 소년들에게는 건드리지 말라, 곧 보호를 해줄 것에 대한 명령을 해줬어요. 그리고 소년들이 떠온 물을 마시도록 허용해 줍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 다 수도가 있죠. 그런데 당시에는 뭡니까?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룻이 정말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잠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잠시 시어머니를 보기 위해 집에 다녀온 것 말고는 하루 종일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뭐야? 하루 종일 일하면서 목이 말라도 뭐예요? 참고 일을 해오는 거예요. 왜요? 우물까지 가서 물을 마시고 오는 데는 오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어떠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지 사실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소년들이 떠온 물을 마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년들의 입장에서 내가 정말 힘들게 떠온 물을 저 여자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먹는 것을 볼 때 어떻겠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때로는 뭐예요? 나름 권세자라고 폐악질을 하면서 가서 네가 물을 떠와라, 여기서 이삭을 주우려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악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에 10절에 보면 룻이 땅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신은 은혜를 받을 만한 사실은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굴 또 하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시어머니에게 베푼 그 은혜, 지금 시어머니는 이삭 주우러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건강 상태나 모든 모습들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냥 룻이 봉양까지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룻이 그런 은혜에 받는 것이, 지금 이러한 대접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보아스는 말해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가, 이러한 생각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에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 앞에 받았죠.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스도가 이룬 일을 값없이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또한 성경은 일반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징계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자녀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성경은 물론 의인의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원리에 있어서는 마치 부모가 잘한 자녀를 칭찬하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꾸짖으며 징계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반적인 은혜를 그렇게 베푸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룻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의 삶에 합당한 것이라고 보아스가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12절에 보아스는 계속해서 이 룻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다 은혜 받았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양육하고 계셔요. 우리를 건지신 이후에는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시고 잘했을 때는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먼저 날개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주는 특별한 단어예요. 까나프라는 이 히브리어가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이 처음 날갯짓을 할 때에 새끼를 던져놓고는 새끼가 아직 바람을 잘 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밑에서 자기가 날개를 펴서 바람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밑에서 볼 때에 독수리가 새끼를 엎는 것처럼, 날개 펴서 엎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호해 주는 거죠. 보호해 주는 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에도 달려 있어요. 똑같은 이 까나프라는 날개라는 단어가 옷에 달려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술이라고 표현했는데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에는 이렇게 우리의 의복과 달리 쭉 나와서 이렇게 달려진 술이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날개예요. 그 날개는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 중에는 탈릿이라는 가운이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덮고 입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국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스라엘이 갑자기 독립을 하고 국기를 만들어야 할 때 어떻게 국기를 무슨 모양으로 어떻게 만드냐, 많은 논란이 있을 때에 시간은 국제사회 앞에 빨리 국기를 내놔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이 탈릿, 기도할 때 쓰는 이 탈릿을 놓고 그 탈릿 중앙에 사실은 메노라라는 종교적인 이 촛대를 상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정치 지도자는 다윗의 별을 넣자 논쟁 벌어지는 중에 결국 다윗의 별을 넣어서 이 탈릿에 기도하는 그 천 위에 다윗의 별이 새겨진 게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모든 곳에 이 술이 달려있는 이유는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 때문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히 익숙한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은 신약에 12의 혈우병을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었다 했을 때 그 옷자락인 단어가 바로 이 까나프라는 단어의 번역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병으로 인해 고립되어지고 버려진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것이 이 여인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이 옷자락 까나프를 붙잡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뭐냐? 너는 하나님의 이 보호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자기 백성으로 붙들어 너에게 보호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는 얘기죠. 거기에 특별히 온전한 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샬롬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샬롬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인사이긴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 샬롬의 의미는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임한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그 평화가 임하는 것이 바로 이 샬롬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이방에서 돌아온 네가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서 그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누가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보아스가 은혜 베풀고 있죠. 우리의 눈에는 보아스가 이삭도 죽게 해주고 여러 가지 배려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아스는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역할을 위임받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여 복종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게 태도예요. 어떤 이들은요, 내가 조금 일을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수고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고생을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희생을 했잖아요 하면서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 앞에 지불을 요구하는 듯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은 금방 넘어집니다. 내가 한 것을 의지하는, 내 의를 의지하는 인생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뭡니까?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죠. 그러나 보아스의 태도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 시대 통치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법과 뜻에 따라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위임자, 그 역할을 맡은 자이다라는 인식을 다윗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대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 권력을 사울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사울이란 악한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며 사울에 대해서 즉각적인 보복을 하지 않아왔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긴다면, 내가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베풀 때에 나의 의의를 생각하고 내가 했다라는 뿌듯한 마음, 야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이 마음에 빠져 있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물론 저도 죄인이라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교만함 가운데 넘어지게 되어져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은 룻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오니. 룻의 소원이 뭐였어요? 2장 2절에 보면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을 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 밭에 가서 내가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룻의 바람이었어요. 이 은혜 없는 시대에, 이 이기적인 시대에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그곳에서 이삭 주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뭐예요?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룻의 이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룻을 이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연처럼 보여지는 모든 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이에 보아스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식사할 시간이 되었어요. 보아스와 일꾼들은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자리에 끼지 못하고 여전히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이에요. 해가 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이삭을 줍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이죠. 그때 보아스는 와서 떡을 먹으라. 정확히 말하면 보아스 옆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죠. 실제로 성경은 뭐예요? 보아스 곁이 아니라 이삭을 베는 소년들 곁에 이 룻이 앉아 떡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식사 자리는 굉장히 특별한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정결법 때문에 이방인들과 식사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정결법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 그 부정이 옮아온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것이 율법의 기록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를 꺼려합니다.
신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려 했던 일이 있다. 그 어떤 일이냐? 베드로 사도가 우리 이방인 공동체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식탁의 교제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예요? 그 자리에서 급하게 일어나 떠나려고 하였다. 왜 그래요?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베드로가 이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뭐예요?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도 이 율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식사 자리라는 것은 단순한 밥 먹는 자리가 아니고 정결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자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지금 뭐예요?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와서 떡을 먹으라 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는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이고 너는 이방인으로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자가 아니고 너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자다라는 사실을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인정해 준 것이에요. 우리는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의 중요한 특징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당신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은혜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조건, 구원 조건을 말씀해 주실 수 있죠. 강력하고 힘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선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은 뭡니까? 친히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그대로 감당하셨던 거예요. 율법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며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편 20편 22절에 예언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구원자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형제들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죠. 히브리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기에 주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배신자예요. 우리는 금방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는 금방 돌아서는 자들이에요. 무엇에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형제다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우리를 나는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형제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은혜의 모습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 감히 누가 하나님을 시험하겠어요? 감히 온 땅의 왕 대신 온 우주의 왕 대신 하나님을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친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과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 가운데 오셨다.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표현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예요. 이것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은혜 베푸는 방식이었어요. 우리는 불쌍하게 돕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돼요. 와서 떡을 먹으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똑같이 하나 된 마음이 저희들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면 보아스가 곡식 빼는 소년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죠.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을 열심히 추수하고 있는 이 일꾼들이 추수를 할 때에 옆에서 자꾸 이삭주우러 다니면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인간이면 누구든 화낼 수 있을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좀 걸리적거리지 마. 좀 떨어져서 주시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일을 하는 중에 방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어도 책망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남겨요. 룻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게 그렇게 대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6절은 한 수를 더 떠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룻으로 주울 수 있게 하라 라는 부탁을 하죠. 종들에게.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버린다. 이거 굉장한 손해예요. 여러분, 열심히 정말 충성되게 추수를 하는 사람에게 추수를 하는 것도 바쁜데 곡식을 버리는 것까지 하면 얼마나 이 노동, 습관적인 반복적인 노동에 이게 방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떨어지는 곡식뿐 아니라 추수하는 속도와 양도 다 뒤처질 것을 각오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여금 룻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했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주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죠. 상대가 더 풍족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더 얻으려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그것을 바라서 사실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그러한 우리가 돌리는 영광과 찬송 다 필요 없는 분이에요. 성경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잠잠하라 라고 사람들이 말하자 뭡니까? 이 돌들로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하게 하실 수 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대단한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돼서 우리를 건지신 게 아니죠.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오늘 은혜를 베푸는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아야 되는 것이죠. 상대가 어떠한가? 때로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직원들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위기가 찾아온 시기에는 점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보면 어떤 이들은 회사 문 닫을 때까지 월급을 주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이 직원들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다가 회사 문을 닫아버리는 고용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돈이 있으면서도 주지 않는 고용주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배려해야 돼요. 상황이 안 돼서 내보내야 될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영자로서 결단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때에 그 상황을 설명하고 더 이상 고용이 어려우니 다른 직장을 알아봐라. 일을 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그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고 다녀와라. 최소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진실되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내가 회사를 통해 얼마나 벌었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함께 일구는 결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의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많은 직원들이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며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하옵소서. 제 사업이 조금 더 잘 돼서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게 하시고 더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안정 속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회사가 이 사회에 유익한 기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얼마나 버느냐 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사를 맡기든 무엇을 맡기든 내게 맡기셨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죠. 우리와 똑같이 되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보아스의 은혜 베푸는 그 모습은 그와 같습니다.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네가 나보다 못한 자가 아니라 와서 떡을 먹으라. 너는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일반적인 은혜도 주어질 만한 은혜 받을 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이 오늘 예수를 따르는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